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끄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 그러한 것으로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는다는 생각 속에 삶이 소홀해지고 행동이 그 믿음에 뒤따라가지를 못해주고 행동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의 상태에 야고보 기자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실체는 뭐가 되냐? 행동이 보증돼야 되고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게 같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전인적인 인격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오해를 하고 이 지식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든지 또한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서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서를 새롭게 보면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그 행동,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삶,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시험이 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은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련을 시험이라 그러고 시험을 통하여서 많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뭐냐? 자기가 만들어낸 시험이지 하나님이 만든 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내 속에서 일어난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다 하는 걸 1장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 욕심, 살인. 그러니까 욕심이 어때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내 속에 욕심이란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은 종재기만 하고 욕심은 태산만 하다. 그 사람 뭐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행복하지 못해. 왜? 자기 생각이 안 차니까. 그게 바로 욕심이다. 그건 말해.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감사 속에 살아가면요. 욕심 속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야 욕심이라는 함정에 안 빠지게 되지. 감사가 없으면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으면은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것 마냥 노동을 하고 먹고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매출하기 주고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다 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 낙심, 그런 거로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욕심이란 거 부리지 않아야 되고 욕심에 빠지지 않으면 모든 것마다 감사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오늘 2장에 있어서 진짜 뭘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아담하고 가족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차별하지 않잖아. 다 가족 같고 조금 부족한 행위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러려니 뭐 그렇게 해주고 그러지. 큰 교회들은요 진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차별을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야. 그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때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때고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뜨거운 시대였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 그 말이니 얼만큼 이 인간들의 죄라는 거는 2000년이 되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 차별이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거, 세상 명예가 있는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외모가 잘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여기에 차별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 차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우리 한번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 차별을 하면은 죄를 짓는데 그 차별하는 죄가 뭐냐? 율법으로 정하는 범죄자가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차별을 할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차별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차별을 할까?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차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을 차별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차별이 안 될까? 에? 사람을 어떻게? 에? 사랑.
사랑을 하면 맞아. 근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답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아. 답은 다 알아. 근데 진짜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차별을 할까? 차별을 안 하려면, 교회 안에서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아야 차별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이 없으니까 차별을, 사랑하면 안 한다. 답은 맞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차별을 할까?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진짜 영적인 것을 다루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차별을 안 하려면은, 왜 차별을 할까 하면은, 차별한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그 말이잖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게 다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육의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 자신이 지금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너는 육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다니고 있다. 너는 육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차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영의 사람으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영의 사람으로 보려면은 말하자면은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뭐 다르게 보일까? 육신은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보려면은 다른 것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완전히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단 내려온 빚진 자를 보고 빚을 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나 자신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은혜 입은 사람이란 게 보인다 그 말이야. 넌 뭐로 살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뭐든지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 뭐냐?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요, 정말 얼마나 큰 영적인 비밀인지 몰라. 감사에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책을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좀 사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요 참 너무 귀한 책인데 아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책을 쓴 사람이. 그분이요 진짜 망해가는 회사에, 그 망해가는 회사의 운영자로 들어간 거야. 국가적인 큰 회사예요. 국가에서 세운. 그런데 망해가는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보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아,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하게, 서로 간에 감사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회사에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 막 그러면서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망해가던 회사가 완전히 큰 기업으로 흑자를 내는 회사로 바꿔져서 감사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 책을 쓴 걸 보고 내가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 진짜 막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에 빠져가지고 그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외모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냐? 은혜로 보여지게 되고 사랑으로 보여지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도 변화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훈련받으러 온 곳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저 2장 14절 말씀 보면은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 노릇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진짜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기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로 하면 뭐냐 이 말이지.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진짜 믿음은 뭐냐?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되고, 하나님도 무엇으로 믿음을 바르냐?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보신다. 그 얘기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21절에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가. 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면 너 관악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관악산은 내가 올라가면서 보면은 저는 올라갈 때 2시간이면 연주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삭 데리고 예를 들어 한 3시간 4시간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도 하루면은 고통을 끝나는데, 아니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야. 3일 길을 가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 나오지 않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잖아. 그 아브라함이 정말 나무를 쪼개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그리고 사환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산 밑에서 그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하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가지고 횃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불은 여기 있는데 남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분명히 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말씀 하나에 그냥 완전히 딴 생각 없이 거기만 사로잡혀서 그대로 올라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시잖아. 하나님은 계속 뭐요? 아브라함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바친 거야.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행함으로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를 실제 보여줘야지 그게 하나님께 인정만을 믿음이다 그 말이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정말로 방송 장비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별미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지시받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예물들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가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그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진짜 목사가 하나님의 받는 은혜고 기쁨이고 정말로 보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믿는다 말로 아멘 그거 안 해요.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성도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행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내게 있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걸 받으면서 살 때에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복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주는 말씀이고요. 아브람만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야.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여 가지고 너희로 인하여 우리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 우리가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 그럴 때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걸 잡으러 보냈을 때였대요. 3대 뒤에 숨겨놓고 나갔다 그러자. 성문이 다 나갔다고 가라고. 그때에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 그는 여리고 백성이야. 여리고의 신분이야. 여리고에 살고 있어.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은 적군이야. 그들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온 적군인데 그들을 숨겨준 것은 뭘 말하냐? 내가 비록 여리고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리고 백성이지만 나의 몸과 마음과 우리 가족은 당신의 편이다. 그 말은 뭐야? 당신의 편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 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이나 모든 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죽는 거야.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돼야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걸 하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으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먹을 것도 모든 게 다 세상적인 거가 살지만 마음과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은 세상 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 나라고 하는 자존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내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란 자기 정체성, 자존감, 신분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게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져야지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 마귀한테 속아. 마귀는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은 죽은 겁니다. 아는 건 아니고 아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 기자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이 바울 신학 쪽, 믿음으로 구원받는 쪽에서 볼 때는 마치 뭐냐? 다른 종교같이, 종교의 행위같이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정주환 집사님이 판단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한다. 그건 아는 거야. 사랑하는 거는 그건 실제가 아니야. 그건 답이야. 그냥 이론적인 답이지. 실제로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살지 않으면 남을 육신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라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인가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습관화된 대로 머리로 살지 말고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